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되게 감정적으로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 안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희생이나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온전한 헌신, 이런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삼가하십시오 라고 도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을 의미하죠. 특별히 어떤 유대인이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몸을 해하는 일, 할례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너희들, 니네가 정말 할례파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할례파야. 내가 정말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심정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진짜 할례, 참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외면적으로 할례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참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파,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할례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만하죠.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오랜 연륜을 가졌다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사역의 헌신을 우리 입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라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바울은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외적으로 정통 유대인 누구냐? 바로 나다. 바울의 자랑을 좀 찾아볼까요?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한마디로 내가 정말 정통이야. 나 완전히 율법의 고수였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의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었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형적 할례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죠. 부와 권력과는 상관없는 박해를 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외형적인 할례파였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면의 할례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7절에서 9절에 자신의 인생의 변화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인생,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은 의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거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이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의 기쁨, 이것이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인도한 결과일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또 어떤 신앙의 행위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많이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올해는 자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 주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성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성도로 선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다 자랑할 거리들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를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1년 동안 살아난 성도의 삶을 선포하고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